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원하여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니 그가 와서 나의 제자를 착각 겁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의 자격을 끊고 이제 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야곱이 다급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 화를 모면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씨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지난 보면 이제 라반 자기 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앞길로 쭉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군대를 눈앞에 보기에 있습니다. 그걸 야곱에게 알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군대가 딱 눈앞에 보이고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제는 됐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쉽게 천군 천사로 봤는데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야곱이 참 그 이후에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모습 볼 때 그 태도가 참 좋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오자마자 사자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혈육간으로 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야죠.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를 누구에게 먼저 보냅니까? 형 에서에게. 물론 뒤에 쪽에 보면 두려워서 자기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저는 물론 부모에게 사자를 보낸 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에서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형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곱이 이게 지금 안 하고 먼저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가면 가장 먼저 뭔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가서 보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부터 야곱이 이제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렸다고 하면 잘못돼요. 이게 결국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델로 먼저 안 가서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게 뭡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행 사건 나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죠.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35장 3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디나의 추행 사건, 자기 딸로 그런 사건 보고 이제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싹 죽여버리죠. 그래서 온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지형은 무서워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좀 담대하게 그래도 들어가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형을 두려워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제사드리기는커녕 부모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사자를 버립니까? 에서에게. 그 이유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추행 사건을 당하는 그런 수치까지 당합니다. 약속을 하니까 했지 않습니까? 갈 때 자기가 소원까지 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다른 데가 먼저 거기서 베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옮길 지언정 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추행 사건 생기고 이제 자기 족속에 다 멸족을 주고 세계 그 주위에 있는 족속이 다 멸망당하게 생겨 그때서야 회개한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늦었지만 회개는 회개지.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것이 뭔지 아닙니다. 물론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기 감정을 푼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만약에 먼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순서적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보여주셨는데도 마하나임. 왜 보여주셨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제 들어와도 겁내지 마. 너 마음속으로 예서형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건 눈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 형에게 하는 말,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벌벌 떤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6절 보면 종들이 그 사자를 보내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 형 예서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400명 여기 뭐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더라 그런 문구상은 없지만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절대 환영 인사는 아닌 것 같죠? 뭔가가 야곱이 동생이 왔으니까 반가워서 야곱아 왔느냐고 하는데 400명 끌고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최악의. 그런 말 듣고 이제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났는데 400명을 끌고 지금 기세등등해서 자기에게 온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더. 그러니 나름대로 이제 인간적인 전략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이제 혹시라도 형이 우리를 공격하면 앞에 것을 죽더라도
형이 찾다 그러면 도망이라도 가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면은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일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 꼬여버린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거죠, 지금. 나쁜 전략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봐서. 그러고 나서 9절에서 12절,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언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 군대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지켜준다는 믿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뉘앙스가 하소연으로 보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겠죠.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도라기보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믿음의 기도라면 자기 죽을 거 겁낼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 대신에 자기를 택했고 이미 자기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받은 후손이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조부가 받았던 그런 이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다면 자기의 적어도 죽으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도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기도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쩔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낫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 일부러 지 앞에 보내가지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보여줬건만 400명 끌고 온다고 그게 무서워서 저렇게 벌벌 떨고 하는 거야.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하소연의 기도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게 많거든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듯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그냥 날마다 한을 풀려고 통곡을 하는 건지 기도원 가서 기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 하려고 하는지 사무엘 야곱이 그랬습니다. 13절, 23절에 보면 야곱이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형 점점 다가오는데
이걸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도 이제 무서운 거죠. 13절 15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인지 세어보셨습니까? 가축이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10분의 1이라면은 이제 야곱의 짐승이 5,500마리라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가축이죠. 아마 그렇게 5,500마리까지나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500,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지금 형에게 예물이라고 준비한 것인데 이것은 도가 지나치고 한참 지나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물을 그것도 자기가 택해가지고 택했단 말은 춘에서 고르고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성껏 골라가지고 최대한 드릴 만큼 그냥 준비해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은 예서를 갖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과장한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형 어떻게 이 형의 그 무서움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나 잡아 죽여온다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고요. 먼저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우리 모든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20년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상황에서 12자녀를 주시고 11명이 정확하게 딸까지서 요셉을 아직 안 낳았습니까? 그리고 가축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와서 당연히 약속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부터 드려야죠. 그게 맞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무엇보다 먼저 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지하치거리 다 하고 있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550마리나 되죠.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뭐 두, 셋 이렇게 나눈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번 치면은 이제 막 형이 와가지고 이제 치게 살리기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는 도망이라도 하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17절 19절에 종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종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의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형을 뭐라고요? 주의 종 주라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형 에서에게 형이잖아요, 형.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게 지금 예물입니까? 예물은 어떡하죠? 진정한 예물은요,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높은 직분 있는 사람에게 대해 예물이라는 것은 기본 근저에 있는 정신이 뭐냐? 자원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 그분을 존경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래서 아무 억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물입니다. 맞죠? 지금 이 야곱이 기쁨으로 된 것 같습니까?
공포 가운데 안 죽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공물입니다. 공물.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갖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중국이나 이런 데 일본에게 짓밟혀갖고. 그때부터 집에다 가면 중국에다 우리가 뭘 많이 공물을 바치고 공물을. 심지어 내 딸들까지도 보내가지고. 공물입니다. 공물. 그게 예물입니까? 안 죽으려고 보내는 공물이에요. 공물.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이 예물이지 공물이에요. 공물. 하나님보다 예서를 더 두려워갖고 안 죽으려고 보내는 공물.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기쁘게 보시겠냐고. 그러니까 성경 11기상하고 조금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에도 한번 그랬다고 혼났지 않습니까? 병까지 들고. 그냥 아수르 제국 무서워했다가 거기 더 의지하려고 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발에 병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눈앞에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공물을 보는 공물. 20절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해서 형을 갖다가 많은 예물을 통해서 형을 만족시키면 형이 나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 누가 더 무서운 겁니까? 예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받으셔도 형 예서가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예서 형을 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 지금 하나님도 지 눈앞에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눈앞에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인간적으로 갔으면 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사죄를 보내야 맞죠.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형에 의한 공포감이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21절, 23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무슨 말이냐? 이제 그렇게 나중에 전략을 짰어요. 짐승들을 550마리나 해서 다 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 앞에 쭉 종들을 앞세워서 보내놓고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이제 형 앞에 이제 보내놓고 이 예물을 받으면 그래도 좀 나를 용서해 주겠지, 감정을 풀 수 있겠지 해도 밤에 가만히 다 경외하지 밤에 나를 보내고 혼자서 있다가 갑자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계획해서 두려워서 그래도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두 아내와 여종은 또 자기 아내나 다름없죠. 실바와 베라를 말하는 거니까 자기 다 첩첩들, 자식들 그들과 그 소유들을 야복강을 그러니까 자기 야복강 건너 형을 만나려면 바로 있고 그 형이 오면 야복강을 건너는 거죠.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피신시킨 거죠. 후방으로 최후방으로 자기 자식들이라도 못 죽게 하려고 재산은 다 뺏겨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해서 그래도 불안한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딱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이 드는 것이고 절대 사단이 그걸 안 놔둡니다. 그 틈을 안 놔둡니다. 믿음을 딱 잃어버리면요 계속 공포. 이 두려움 사라지면 다른 두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코로나 무서워하면 다른 질병은 안 무서울 것 같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고는 안 무서운가요?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면
계속 공포 속에 쌓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면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식만 못 믿습니까? 남편도 못 믿어요. 직장 동료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는 겁니다. 다 이제.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것이 나를 배반하면 어쩔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황장애니 뭐 별 그런 질병을 달고 사는 거죠. 벌벌벌 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이 오겠습니까? 야곱도 그랬겠죠. 다 이렇게 앞에 예물로 다 보내고, 그래도 겁이 나고, 밤에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내 새끼들 이거, 그래도 다 치고 와서 내 새끼들 죽이면 어쩌지? 밤중에 일어났다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밤중에 강 건너에서 보내고. 이런 모습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마하나임이라 하나님 군대까지 안 보이, 또 말을 안 달, 그것까지 일부러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30절까지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천사. 이렇게 씨름. 이것을 우리 이제 대단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제 24절,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나 보고 야곱의 한복뼈를 치매 야곱의 한복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씨름을 하다가 유골이란 말은 탈골됐다는 거죠. 우리 영동 교회가 완전히 천사가 쳐서 탈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다가 씨름하다가 이게 아바크인데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가 씨름, 그는 천사예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씨름하게 되었다. 왜 이 씨름하단 말도 그 뜻은 먼지가 날리도록 싸우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맹렬하게 싸운 거예요. 맹렬하게. 점잖게 규칙을 정해 싸운 것이 아니고 맹렬하게 싸운, 집요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왜 지금 야곱이 이 천사에게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성경 글을 보면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그냥 천사 시비라도 걸었나요? 왜 이렇게 맹렬하게 씨름하게 됐을까? 그래 결과적으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게 하기 절대 안 놓기 위해서 붙잡은 거죠. 못 떠나. 여기 봐서 이 씨름하게 된 이유는 왜 씨름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습 보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하는 이 모습 보고 야곱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 그러니 이제 그 천사를 보고 만나고, 그것도 처음에는 천사인 줄도 몰랐겠죠. 절사적으로 붙은 거죠. 이 천사는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26절 그냥 두 사람이 바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떠나려고. 왜 이렇게 자꾸 천사는 가려고 할까요? 나 가게 해라. 왜 나를 붙잡냐? 이거죠. 나 붙잡지 마. 이게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실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겠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실망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든지 목석과 같이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감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곱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을까요? 가려고.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이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냥 이 천사인 줄 알고 결사적으로 붙드는 거죠. 결사적으로. 못 따라. 믿음이 좋아서 이 야곱이 이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내 하나님께 보고도 그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근데 야곱보다 더 크고 한 거예요.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하나님 나를 다시 축복해 주세요. 뭐 이게 말씀하는 승력 때 뭐 안 나오지만 야곱 그래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축복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씨름을 하다 누군지 알게 되면 이미 하나님 천사 대리조로 안 거죠. 그 모습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은 베델에서 결정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사자인 것을 알고 결사적으로 붙으니까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이제 축복을 하신 거죠. 축복을 하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하나님은 사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사람이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어떤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건가요? 분명히 야곱보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이 의미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거 너무 실망했어요. 노아 시대에 너무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야곱에게 떠나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돌이키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을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신경전 부리고 싸울 때 결국 누가 집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왜 지죠? 사랑하니까 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떠나려고 해요. 영원히 떠나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떠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 그 떠나가려고 그걸 알고 이제 야곱이 콧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한도뼈가 부러져 이걸 쳐서 나 갈란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후손 될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이렇게 네 형 에서를
뒤집어서 장자로가 뒤집어 놓고 너를 갖다가 장자권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실망시켜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이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붙은 거죠. 결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들고 나서 하나님 뜻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 야곱 모습. 눈물 뿌리고 부모 앞에서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안 그럴게요. 부모는 용서하죠. 뜻을 돌이키죠. 그런데 다시는 뭐 안 해줘. 얄짤없어. 끝까지 얄짤없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얼마고 금방 또 돌이키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아니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를 갖고 있는데 밑에서 뭐 있죠? 금송아지 세계에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대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진멸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저것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모세가 그 아내가 이제 참 모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런 말을 기도하면서 내 생명체에서 나를 대신 지어달라고 그러지. 백성들 짓는 고백하라. 그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킨 것을 보고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애초에 결정을 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붙드니까 뜻을 돌이키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겼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5장 10절 11절도 나오죠.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에 있는 그 여인들과 그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분노를 일으킵니까? 수만 명이 죽었죠. 그때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신에 노를 발했다고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때도 진멸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노를 돌이키신 겁니까? 비느하스 때문에. 비느하스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돼서 저주하고 다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아. 그렇게 하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이때 정말 야곱과 같이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너 이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딱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벽면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15년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그런 걸 보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범치 않는 사람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28절 보면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이 두 말을 합쳐놓은 내용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은 그렇고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과 이겼다는 것인가?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에서. 그걸 왜 겨루었다 이겼다고 이야기하느냐? 뭘 보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에서는 마땅히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그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걸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더 은혜와 그 축복을 더 사모하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커야죠. 강제로 육체적으로 싸워서 빼앗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더 맹렬하게, 더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결과지 처음부터 이 야곱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반하신 거죠. 그냥 어떻게, 아니, 팥죽 그게, 그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겠다? 3살 먹은 얘기입니까? 그런다고 장자권이 팔아져요? 모르게라도 본인도 그걸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 그게 장자권. 아니,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뭐가 바탕에 깔려? 그 야곱이 그 장자권, 형의 그 장자권에 대한 이미 결혼을 해서 재산은 다 분배가 됐는데,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그럼에도 장자권이라도 그걸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 될 줄 아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안 돼. 누구에도 물어보세요. 야, 네가 장자권으로 별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장남이 차남이 되고 차남이 장남이 된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형 나에게 장자권 팔아? 그래,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꿈 꾸면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거 진짜 믿습니까? 부러우니까 한번 해본 이야기지. 그만큼 장자권 선물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가 형 예서를 그렇게 이겼고 또 이번 하나님께 너를 그것은 이제 혈육에 따라서는 네가 장자될 수가 없는데 그 형을 그렇게 계획해서 이긴 것이고 믿음으로 빼앗아서 이긴 것이고 하나님과는 이것도 믿음이라는 믿음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어이 안 놀라고 이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게 뼈가 인간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거든요. 이게 부러졌다는 것은 큰 상처죠. 오늘날 고관절이니까 엄청나게 큰 상처죠. 손가락 마디 부러진 거랑 차원이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과장하면 생명을 오고 붙들었다는 거죠. 자, 나 죽이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야곱이 그 하나님 사자에게 이야기했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야곱 백복하고 시를 보게 되면 싸움의 대상이 성경 읽어보세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까? 영적인 천사가 영이니까 영적인 싸움 아니잖아요.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이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육체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천사와 붙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한도뼈가 부러져 버리죠. 쳐버리니까. 밤새도.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 처음에 싸웠을 때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나하고 막 하는데 뭔가가 모르게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어? 뭐 하나님의 사자니까 뭔가 비범하게 보였겠죠.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도 봤을 때, 눈으로 보고 하나님 군대를 먼저 지나갔을 때, 뭐 빛이 나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아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 천사든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그런데, 그냥 천사라면, 이게 손에 잡힙니까, 천사가? 손에 잡히고 씨름까지 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야곱도 이게 뭐냐 사람이냐 뭐냐 천사냐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축복을 하는 그때서 뭘 깨달은 거예요. 축복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당신의 이름을 뽑으소서.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야기.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 싸움 붙이고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직접 그랬다. 바로 눈앞에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안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뵈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을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구약시대에 나타나시다가 또 있었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대접까지 받으십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마물의 성소의 그 숲을 아래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영접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알아보고 이분도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뭔가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사람 모습 보시고 손에 잡히는 그런 육체 물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다 아는데 뭔가가 비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즉시 가서 영접을 하고 엎드려서 영접을 하고 뭔가가 다른 거죠. 표현해서 그러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가서 장막에 가서 가장 좋은 소리치에다가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걸 드시고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얘기 이제 야복하기도 그런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마지막 31절, 32절인데 이런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웠던 그 씨름의 마지막에 후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다는 거. 꿈속에서 싸웠다는 환도뼈가 다리를 절었겠습니까? 이거 뭘 지금 이야기해서 얘기한 겁니까? 한밤중에 느닷없이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긴 싸움 싸웠다고 꿈에서 그런 것 아니야, 당신? 뭘로 증명해 주는 거죠? 다리를 절었다잖아요. 진짜 뼈가 부러졌다는 것 아닙니까? 털고. 그럼 뭐예요? 진짜 싸웠었다는 거지. 이게 꿈이야, 생지야? 증명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도뼈 힘줄, 사람 힘줄이 돼야 되겠지만 짐승을 먹을 때 한도뼈 힘줄은 먹지 않았더라. 왜 안 먹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한도뼈의 힘줄은 지금 이제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인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씀을 들었고 축복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가 뭐죠? 자기 조상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다. 이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증거는.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한도뼈 힘줄을 안 먹은 거예요. 짐승의 것을.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뭘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의 그 한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그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건을 계속 되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도뼈 야 너 이거 먹을 때 이거 절대 먹지 마. 아버지 왜요? 아 말이야 이것은 우리 조상 야곱께서 이러저러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한도뼈를 쳐갖고 그렇게까지 우리 조상은 놓자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께서 이겼다.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런 조상의 후손이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목적이죠. 모든 그 어떤 돌 기둥을 세운다든지 아까 같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정한다든지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정한다든지 왜 그렇게 정하겠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잊지 말라는 거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왜 기념하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말라고. 잊지 말아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체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잊지 말아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서 계속해서 하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기념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다가 그 실망시킨 실망한 하나님께서 떠나시길 할 때 간절하게 야곱이 하나님 떠나지 못하시게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붙들음을 통해서 다시 축복을 해오가고 약속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요. 의심 속에 살고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요. 평안과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든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